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로 3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시간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 카톡 라이브로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시간 각 곳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생명의 그 하나님으로 귀하게 배우고 깨닫는 그리고 체험하고 의지하는 생명의 시간 갖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특별 주제를 갖는 동안에 이 찬양을 꼭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 카메라를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편하게 계시되 그러나 50분 정도 저희가 집중하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또 질문이 언제나 생기면은 채팅란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또 함께 나가는데 항상 우리가 돌아보는 신앙. 지난주일 설교 혹시 김영환 목사님 제목 기억나시나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기억하기 쉽죠. 딱 한 단어니까 교회. 그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교회 안에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면은 막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게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다름의 참 이제 그런 그 분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풍성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는 여러 배경이 많고 또 각자 이렇게 여러 신앙의 어떤 단계도 다르죠. 그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게 바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가 될 때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정말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안 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은 결코 그것으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십자가에 기초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함께 포용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오히려 더 다양함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주일은 야외예배잖아요. 이 야외예배 때 우리가 정말 여러 이제 그동안 잘 못 뵀던 분들 마스크 때문에 잘 몰랐던 분들을 같이 인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아침 기도회 기억나시는지요? 예,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과 이스보셋 이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데 각각 나라를 따로 세웠죠.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이 자기의 막 권력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 또 다윗이나 이스보셋도 자기의 어떤 국가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였죠. 그런데 그런 성공은 결코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쇠해진다를 너무 다윗의 인간적 세속적 성공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 다윗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여러 번 해서 부인을 많이 뒀다고 아들이 많다고 그게 성공의 요소는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어렵게 됐으니까. 성도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성도가 갖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너무 외적으로나 또 숫자적으로나 그런 물질적으로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갖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진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사 이 세상에서는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 성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나의 내면 속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배울 때 우리들은 참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특강 오늘 이제 하고 다음 주가 이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좀 준비를 해보니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던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서신서와 계시록을 이제 정리를 해서 다음 주는 이 특강 시리즈에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 속에 그 귀한 놀라운 이 시대 참된 성공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왜 성령님을 알아야 될까요? 성령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면은 우리 속에 그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즉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제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서 이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실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계속 성령님 의지하면서 민감하게 나아가는 이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죠. 지난주에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쭉 다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정리 부분만 구약은요 내주하지 않으셨죠. 일시적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현대는 어떻게 되죠?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정말 기대하고 나가야 되죠. 구약 시대 때는 일시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성도가, 구약에는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났다면은 이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므로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00년 후인 우리들도 성령님 의지할 때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제한적인 성령님이 신약 시대를 와서 이제 그 무한함으로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다 살펴봤을 때 그것이 참 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그것도 정리만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잉태하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사역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이제 오시는 그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된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그 공간복음에 나타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자,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공간복음서에는 결코 성령의 교회가 빈약하지 않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복음서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함께 하신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도 인도를 해주신다. 이거를 생각할 때 참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사역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사역의 어떤 뭐 컨버전, 그러니까 회심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출발과 또 계속과 또 십자가의 어떤 그 아주 절정에 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활과 다시 오시는 것까지. 자, 이거를 생각할 때 제자들은 꼭 성령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할 때 이게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자,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공간복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뭘까요? 예,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그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졌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팩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다루는 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이제 누가복음 기록됐고, 누가복음 이방인을 향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누가가 이제 다 기록을 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추정하건대 AD 64년이나 65년이다. 이제 64년, 65년은 네로 왕제의 핍박이 있는 그런 시기 바로 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은 이제 로마가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은 언제 되는가 하면은 보통 64년이나 65년 이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에 대한 공간복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그런데 이제 AD 64년, 65년이니까 이미 어떤 시대죠? 자, 제가 퀴즈를 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죠?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혹은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AD 50년 혹은 50년 조금 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가 AD 43년, 44년 정도로 추정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10여 년 후에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이니까 여러분 지금 2022년이니까 우리가 뭐 2007년 정도 기억을 하잖아요. 15년 전이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환상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받게 되고 그가 사도로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못 가니까 쓰게 됐다는 거죠. 그게 AD 50여 년 경으로 보이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계속 막 그 전도도 하고 막 이방인에게도 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아니라 이제는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막 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이제 사도들은 직접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 AD 60년, 65년 이렇게 되니까 거리도 멀죠. 그 다음에 장소도 멀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이론을 전하는 것은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눔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50년에서 15년 정도 후인 64년, 65년에. 자, 누가복음을 그때 썼는데 이 누가 당시에는 AD 64년, 65년이라면은 이미 뭐가 있었던 상황이죠?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는 막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에베소 이런 지역에 막 복음이 증거된 상황이에요. 이미 뭐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거를 기록한 게 뭐죠?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이미 AD 64년, 65년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아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그 복음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다음에, 공관복음 다음에 저희가 연결해서 보는 것이 맞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사도행전을 잠깐 보죠.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사도행전, 즉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선교의 출발은 뭐죠? 약속의 출발해야 된다. 약속의 기인에서, 말씀의 기인에서.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은 뭐죠? 약속하신 분, 성령은 반드시 오신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 반드시 오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성령님에 의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디나미스라 그러는데 이거 다이너마이트 권능이란 뜻이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속의 근거 위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성령 행전의 선교 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전도라든지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럴 때는 증인이 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시편에 기록하였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의 그 시편을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성경에 대한 해석도 이것은 성경이 응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구약을 붙잡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바로 방언. 이거는 난곳 언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곳 언어를 갖게 되는 것은 뭐죠? 다양한데 각자 언어가 다양한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정말 방언의 역사라는 게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가 다 다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선교제를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인데 가보면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어떤 데는 가면 막 2시간 동안 정말 찬양만 하는 데도 있고 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다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는 다르죠. 그런데 복음은 똑같아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난곳방언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를 갖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배경도 다르고 뭐 이념도 다를 수도 있죠. 각자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이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약속은 먼데 사람,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을 그랬으니까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기후입니다. 걱정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녀들 속에 성령께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부터 구약부터 다 봤을 때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왜냐하면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또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열매와 은사, 충만함, 동행함 그리고 이 구원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선교 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부터 역사하시는 복음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참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를 행할 때 공간복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게 한 성령으로 선교지에 가면 언어가 잘 안 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게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에 의한 공감이.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말씀을 받는 이거 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중간 역할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듯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끌림이 막 감정적인 이끌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게 인격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다 인격이죠. 그 다음에 은사는 섬김이죠. 은사가 이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도 믿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방언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신비한 언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언어로 다 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언으로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교제를 행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통역 없이는 퍼블릭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주의할 때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은 충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운전석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시 기사와 표적,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교회와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행할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경우는 뭐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되는데 앞서가면 오죠.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사람의 그 모습, 그 모임을 세우는 것이 되죠. 그게 바로 경고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또 하나는 사역을 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 집사님을 뽑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간복음부터 봐야 되겠죠. 예수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분들. 그 다음에 서신서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해야 되고 또 잘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양한 성령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늘 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또 인도함을 받는다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만 보면 막 기사와 이적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신비적인 이쪽에만 강조하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구약부터 공간복음까지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균형 잡힌 사역입니다. 다양한 사역입니다. 인격적인 사역입니다. 성숙한 사역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회자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 건강함이 이 시대에도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자, 성령의 역사는 참 제가 중요한 말을 적었죠. 팬데믹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들어오고 싶어도 자녀가 뭐 이제 이렇게 뭐 양육을 해야 되거나 어디 가야 되거나 라이드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깝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이 시간이 좀 뭐 다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짧게라도 들어오셨다가 잠깐 들어오셨다가 또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시겠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를 제가 보면서 아,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 언제나 계시니까 그걸 생각할 때 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런 좀 어떤 시간적으로 안 맞았더라도 또 성령님 의지할 때 또 다음 어떤 유튜브로 심지어는 PPT로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저희가 의지할 때 사도 스테반 같은 경우는 죽음 앞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저는 참 이 사도행전을 쭉 성령님을 연구하면서 이 하늘이 열리고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야, 이 성령 하나님이 정말 못할 사역이 없는 죽음을 이기는 사역. 이걸 이제, 그리고 그것은 스테반으로서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지금 돌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이때 성령 하나님으로 스테반이 돌 맞으면서도, 저는 믿어요. 우리가 돌 맞으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마치 효과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는 듯이 평안하게. 그걸 보면서 증인으로 섰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할 때 자기가 이 얘기를 해요. 그게 회심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도받을 때 내 인생의 어떤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성령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막을 길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내리시니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러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모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듯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PPT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다 돌리면은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참 친절하게 이렇게 다 성경 구절을 드리니까 저도 이렇게 수요 준비할 때 성경 구절을 몇 번이나 봅니다. 그럴 때 구절 자체가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로 한 거. 이것만 읽으셔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지만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의 사역 출발은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 성령 충만의 준비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들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를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믿습니다. 번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즉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끔씩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골방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 카톡방이 있어요. 이 방은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기도 제목을 받거나 성도님들 통해서 받을 때 그거를 나누는 방입니다. 그 방은 대화방이 아니고 기도방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지만 그 방에 들어오실 때는 헌신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은 첫째 비밀. 왜냐하면 이거는 컨피덴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걸 놓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방에도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가 하고요. 어, 자, 바나바 이방인이잖아요. 바나바는 이제 사도죠. 근데 성령과 믿음의 사도의 자격은 성령과 믿음의 그래서 믿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동격적 사역이다. 그다음에 성령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제 사역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할 때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사역 현장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충만하게 나아간다. 기쁨으로 극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즉 이거는 성령에 민감할 때 어떻게 되죠? 방향성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파이널 결정을 할 때 늘 기도하는데 생명, 즉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같은 확신이 있는가? 이건 내가 죽어도 이거는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확신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평안이 함께하는가?
이 평안은 뭐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평안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신하면요. 저는, 어, 이제 제가 마지막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보고 이제 소망교회를 떠나서 저기 뭐 낙도에 가서 교인 5명만 있는 곳에 목회하러 가. 그러면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근데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갑니다. 내일이라도 갑니다. 성령께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 가는 것이 제일 맞기 때문에 그게 소명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그런 자세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자세를 저는 늘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가장 우리를 드라이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갖게 되는 그 행전의 액트잖아요. 행전의 그 인도하심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교회행전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뭐죠? 이제는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내가 간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스탑이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계속 가는. 멈추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을 인도 안 받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 이만큼 하면 됐다. 우리 교회는 됐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은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의 은퇴는 없습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참 죽는 순간도 사역이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역지를 옮길 때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왜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제 제가 살펴본 이유가 한껏 나눈 뜻이 되게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정리라면요. 사도행전은 공간복음과 구약의 성령 하나님과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같이 해서 마지막 딱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니까 균형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까지. 자, 그 다음에 그 균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죠? 역동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선교로 나아간다. 교회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도받으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죠? 분별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민감한 인도하심. 그게 바로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선교지에 가는데 지금 저 영혼이 지금 성령께서 전하라는 분인가 아닌가 이거를 계속 봐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은 성령님과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연결이 되니까 영이 맑죠. 그리고 민감하죠. 우리가 애나보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도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선교지의 자세로. 그러면 뭐죠?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그럼 눈이 맑아지는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눈이 맑은 분들이 누구라고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을 인도 안 받으면 이방인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막 맨날 모이면 싸우잖아요. 정치인들도 싸우고, 유엔에서도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 더 터질라 그러고.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이 전쟁이 끝난다. 해결이 된다. 사도행전 28장까지잖아요. 29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자, 계속돼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10분, 15분 정도를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 그랬죠. 공간복음은 AD 64년, 65년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20여 년 후라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 후에 뭐가 먼저 쓰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AD 50여 년경,
그때로부터 15년경 후니까 이제 이미 사도행전은 막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때 사도행전의 그 기록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정립이 되고 선교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AD 64년, 65년에? 64년, 65년에 이제 네로의 어떤 그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이거를 다 뭘로 극복하죠? 공관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극복을 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이 무너졌을 따름이에요. 아, 만약에 건물이 안 무너졌으면은 어쩌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헤롯 성전에서 머무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니까 다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 로마 장군은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로마는 겨우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전 건물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로마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복음을 흩으면서. 이런 가운데 그 복음 사역이 언제까지? 이제 복음의 사도의 1세대까지 이제 다 갔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뭐 그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그다음에 오네시모, 빌레몬,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쫙, 그 요한 1, 2, 3 전까지 베드로 전서까지 쫙 갔어요. 갔는데 갔는데 AD 90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AD 90년경에. 그때는 이미 이제 복음의 1세대들이 이제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거나 순교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되죠. 그때 이제 누가 이 요한복음을 쓸까요?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쓰죠. 왜 복음을 썼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토대 위에서 이때까지 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한 그 이해와 그것을 묶어가지고 힘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AD 90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사도가 됐죠. 1세대 사도로서 마지막 사도. 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왜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부터 공간복음에 이르러서 사도행전에까지 이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엄청나게 하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에 기초한 구약의 약속에 기초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그 로마 그 역사를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핍박은 가장 큰 핍박. 그래서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지를 찢어 죽이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데 그걸 다 이긴 게 바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고, 그게 요한 1, 2, 3서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복음인데, 그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당시의 핍박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버도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베 그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7교회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거를 기억할 때 자, 제가 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출판사 다니면서 기독교 출판사 다니면서 요한복음을 제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을 많이 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많이 읽었죠. 읽으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복음서인데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이걸 깨달았어요. 물론 공간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딱 몇 분 동안에. 자,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건 뭐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그러니까 사역도 다 뭐죠? 구원 사역은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역이다. 이거는 이제 공간부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1장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세례와 함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뭐 사도 요한이 막 첨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의 성령에 대한 그 세례와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할 때 사도 요한이 1세대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죽고 자기도 이제 곧 죽잖아요. 그런데 핍박은 더 심하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다 죽고 없어져도 2세대 사역자가 없어져도 아버지 엄마가 다 죽고 없어져도 아들아 딸들아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것이죠.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지만 세례도 성령으로 하신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구원의 및 영접은 성령의 삶.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막 아쉬워하거나 불평하면서 그냥 죽을 때도 막 눈 부릅뜨고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내가 죽어도 성령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임으로 볼 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즉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분명히 바람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요한복음 계속 나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지금 잘 보세요. 예배를 얘기할 때 성령과 진리.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진리로 참된 예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뭐 예배당 건물도 없었죠. 제대로 없었죠. 사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신 판이 됐죠.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사도들의 뭐 메시지 설교도 이제는 돌아가시니까 없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이게 AD 90년에 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경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막 너무 안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부모로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누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요 생명. 자, 지금 제가 6장까지 얘기했는데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자세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다른 복음서나 구약보다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이 진짜 생명이다. 로마는요, 막 먹고 토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육적 국가였어요. 그게 진짜 생명은 성령을 인도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명절 끝날.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명절 끝날은 퀴즈. 자, 3대 절기가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인데 무슨 절기일까요? 요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창고가 풍성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은 며칠을 지키죠? 수장절은 8일을 지키는 거예요. 8일. 7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8은 뭐죠? 영원한 수. 그래서 여기서 명절 끝날은 7일째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 날인 8일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사도 요한은 AD 90년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내가 죽고 사도들이 다 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명절 끝날 즉
영원한 수장절과 같은 날이다. 그리고 그 수장절에 그 천국의 영원한 날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는 뭐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그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그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 인도자 되신다. 그렇다면은 영생의 절기를 우리가 감격 가운데 갖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가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죠. 영원의 한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지금 현재를 순간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순간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자. 참 멋있죠. 성령 하나님 인도함 받는 자들은. 그래서 뭐 일용할 양식 하나를 가지고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먹게 되는. 이번 주 야외배 때 우리가 성도님들이 고기를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설사 고기가 좀 부족해도 뭐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어도 순간을 영원으로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고기가 많이 올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양심의 가책 깊은 곳까지 성령님은 건드리신다. 그리고 이 돌을 하나 다 던질라 그랬을 때 다 이제 안 던지고 떠났을 때 이 여자가 평안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아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왜냐하면은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또 다른 보혜사. 자기는 떠나갔잖아요. 이제 사도 요한 다른 사도도 떠나가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 진짜 좋은 카운셀러는 새벽 4시에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한국에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2시까지 떼굴떼굴 혼자 구르다가 그때 부모님도 막 지방에 어디 사역 가시고 이래가지고 저 혼자 있었는데 떼굴떼굴 구르다가 딱 전화번호가 하나가 생각이 난 게 제가 다니던 교회 전화번호 생각이 난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죽을라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 사찰 집사님께서 네, 성일교회입니다. 정말 그 맑은 목소리. 왜냐하면 이분은 아시죠? 되게 신앙이 깊은 분이었거든요. 새벽에 전화 오는 거는요. 위급한 전화잖아요. 그거를 맑은 목소리로 받으시는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새벽 1시, 2시에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님은 맑은 목소리를 내주신다. 진리의 영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시대. 진리의 영. 너희는 자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가르치고 생각해. 너희가 앞으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설교자는 늘 설교의 준비는요, 끝이 없어요. 설교하는 지금 말을 내뱉는 순간까지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때 성령께서 이제 말도 하게 하시고 또 말도 주시고 하는 이게 설교자의 자세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는 설교하는 순간까지다. 이런 자세로.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도 설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지금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받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자 14장인데 예수님이 세상 이렇게 떠나실 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초대 교회가 오히려 막 찢어 죽임을 당하는데 평안한 거예요. 역전의 기회를 맛봤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저런 종교는 내가 믿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절반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그때 기독교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증언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2000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왜 그렇죠? 로마는 세속주의 국가예요.
거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건 뭐죠?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평강,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도 이겨내게 되는. 그 다음에 너 이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제 죽음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죽음조차 이제 자기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걸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사랑과. 사랑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AD 90년경 가장 박해가 심할 때 쓰여진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주 사용된 용어는 첫째는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구원과 양육 사역의 시작과 계속은 뭐죠?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일단 생명이란 말이 조회라는 말이 이거는 뭐죠? 핍박 가운데도 이기는. 그 다음에 죽음도 이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기준으로 요한복음 쫙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핍박 가운데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끝. 그러니까 이제 그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는 아, 사도들도 다 죽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괴로워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쓰면서 박해의 끝이 아니라 완성임을. 죽는 그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평안하게 죽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는 단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나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9988-1234-1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99세는 아니지만 96세까지 정말 뭐 소위 말해서 팔팔하게 이틀 전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1, 2, 3 하루 이틀 3인데 이분은 3일까지도 안 갔어요. 이틀 정도까지 그냥 정말 그렇게 정말 사역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1, 2, 3, 4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장례 미사를 장례 예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캔터버리 대주교가 마지막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다 읽고 그분이 마지막에 뭐란가 하면 성경 구절에 We will meet again. 저는 그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돌아가신 그 여왕을 사람들은 다 슬퍼하는데 We will meet again.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다시 만날 때 기쁘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만날 때 막 부끄럽게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먹이라 생명, 그 다음에 이 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평안으로, 그래서 평안으로, 그 다음에 진리. 왜냐하면은 세속적 가치관, 진리랄지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거룩이란다. 거룩.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정리하는 거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하면서. 아, 이제, 그래서 구약부터 공간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까지 AD 90년의 상황.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서신서와 계시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 이 귀한 성령 인도함 받는 길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인적으로 왜냐하면 공간복음이 아니라 구약부터 성경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성령님과 교제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서라도 내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드리븐 바이 더 홀리 스피릿 주도권을 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기도해.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기록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이제 그 AD 90년에 박해를 이겨내는 능력이죠.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어떻게 다른 거? 은사인 방언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었나요? 근데 이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했다 그러는데 이방인이니까 이제 어쩌면은 그 자기의 말로 표현했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보고 다음 주에 답을 해드리는데 이때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과 어떻게 다른 거 동일한 성령님이시죠. 그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또 난곳 방언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비적인 언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를 위한 그런 그 방언도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인 직분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게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없이 성령의 은사만 강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격적인 측면이 안 됐는데 자꾸 외적인 것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성령의 열매를 먼저 내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은사를 나에게 뭐 이런 은사를 주든 실질적으로 그런 은사가 많죠. 그 오늘날에도 선교제에 가면은 아주 막 정말 언어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도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6절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고 쓰는데 이때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를 제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난곳 방언인지 아니면은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제 언어인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 이건 저도 숙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라고 다른 나라 언어라면 이제 난곳 방언을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그 정말 좋은 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결론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가 45분까지 주문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방대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구약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지식적인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내면과 삶의 열매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내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 행전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사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2000년 후인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서 초대교회의 그 부흥도 또 박해를 이겨내는 능력도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지금은 로마의 박해가 없지만 세속주의의 그 유혹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요한복음의 역사,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과 진리로 평안과 생명으로 능력과 선교로 인도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행전,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되는 장을 성령을 인도함 받고 써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